요한일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형제라고 하면 우리 친족, 친척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데 좋은 마음도 들고 나쁜 마음도 들지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미워할 경우에 어둠 가운데 있다가 결국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안에서 미워하지 말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있었습니다. 죄 속에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죄의 저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정죄를 받지 않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물질이 권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라고 하였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악한 흉악한 괴계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 삼위의 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요. 세상과 아버지를 대립해서 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도 정욕도 중요한 것은 다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 16, 17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리고 한 절씩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지요. 얼마 전에 아시는지 모르지만 깻잎 논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그래. 해리입니다. 저 아이는. 우리 세우미가 저기 있었는데 세우미는 미국을 갔고요. 해리입니다. 해리. 깻잎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나 찾아보니까 10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게 자기의 애인, 자기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예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의 친구 혹은 여사친 등등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가? 첫 번째 인사하기. 그쵸? 인사 정도야 두 번째 같이 밥 먹을 때
물이랑 반찬 이렇게 세팅해주기. 뭐 이렇게 수저 놔주는 거.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다. 오케이. 세 번째, 반찬 밀어주기. 젓가락 많이 가는 반찬을 그 친구한테 이렇게 밀어주는 거. 예, 안 된대요. 그리고 드디어 나오는 네 번째, 깻잎 떼어주기. 깻잎은 이게 혼자 이렇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 잡아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사친에게 혹은 애인의 친구에게 그 정도 해줄 수 있다 없다가 막 일어나서 깻잎 논쟁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네 번째가 그러고요. 이거 셉니다. 다섯 번째, 새우와 생선 발라주기. 저도 한 번도 못 얻어 먹어봤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또 그다음 귤 까주기. 가능한가요? 네. 그다음 저 이거 한참 생각했어요. 박하사탕 먹여주기. 고깃집 먹고 나오면 그 캐시 앞에 박하사탕 있는 거 집게로 집어서 먹여주는 거. 가능한가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신발 정리해주기. 제가 뭐 좋게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9번, 10번은 이제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홉 번째, 패딩 지퍼 올려주기. 안 되죠, 그죠? 열 번째, 신발끈 무릎 꿇고 묶어주기.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왜 논쟁이 나느냐? 마음이 없는데 그걸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있으니 해주니 그 애인이 이제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유일한 사랑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서로 애인에게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대로 내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줬을 때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는 내 배우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자식에게조차도 질투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기에 우리가 배우자, 애인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신발끈 묶어주고 새우 발라주고 깻잎 떼어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 애인이 싫어하면 질투를 유발하면 그냥 그때부터 안 하면 돼. 뭐든지 간에 물 떠주고 인사하고 간에 뭐든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람이라고 하고 양다리라고 하고 뭐 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렇게 그런 게 깻잎 논쟁을 넘어서 만약에 애인이 있으면서 뭐 이제 깻잎 논쟁도 아니야. 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여행 가고 그러면서 진짜 애인이 연락 오면 야, 내가 얘한테 온 것은 전략적으로 온 거지. 나는 너를 사랑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못된 짓이죠. 못된 짓이죠. 오직 자기 배우자, 자기 애인만 사랑해야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배우자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시고 제 15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세상과 아버지의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립각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등져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죠? 산으로 가야 합니다. 산으로. 교회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산으로 가야 합니다. 오지로 떠나야 되죠. 그러나 거기도 사실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것에 몰두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고요. 더 자세히는 이제 16절에 나오니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15장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하반절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곧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2장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의한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버지에 의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할 경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경우에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기록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상반절에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가? 라고 말할 수 있죠.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한 발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 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깻잎을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우를 발라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의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시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마지막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박탈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평생 알아도 모르는 그 사랑, 알아도 나이가 들고 알아도 새로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박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5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왜냐하면과 같은 의미가 되어져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이 온 세상이 아닌 것처럼 이 육신은 이 몸이 아니라 육신은 죄를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을 가리킵니다. 곧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자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괜찮아요. 해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모두는 아무런 괜찮으니 두 분만 평안히 예배하시면 됩니다. 죄를 추구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아.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툭툭 튕겨내고 말씀을 읽기조차 하지 않고, 우리 어제 하이델베르그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서론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를 알고 기도를 한다라는 특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을 반항하려는 그 자아, 이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면 요한은 이 단어를 악한 일들을 향한 강력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그 욕구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말한 세상이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내 마음에 막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 우리가 잘 알듯이 시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이 그릇된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전략적 통로로 이 시력, 눈을 사용했지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어떤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이 유혹은 그릇된 말씀으로 시작됐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로 시작된 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평소에도 그냥 그 동산 중앙에 있던 하나님 만드신 나무였는데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 먹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보암직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거기에 과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선악과 하나만 딱 있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완전하고 완벽했다. 여기 계신 어떤 분 중에 밥상을 차리는데요, 그 밥상에 반찬의 색깔도 맞추신대요. 딱 밥상을 차려놓고 빨간색이 좀 많으면 푸른색, 노란색 이렇게 넣으신대요. 밥상이 완전하도록. 딱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도록. 근데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어라 했습니다. 곧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많이 먹었겠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듣고 나서 보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그렇게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죠. TV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영자가 정말 맛있게 먹어서 우리가 가서 먹어보면 그닥 맛있지 않은 거. 어떤 연예인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우리도 사서 해 먹어보면 그닥 맛있지 않은 거. 왜 그러냐면 그 유혹에 빠져서 희한하게 그가 묵상이 되고 그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꼭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는요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부터 시작됐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력, 이것을 영적인 상태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 영적인 상태가 많이 어두워졌다. 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해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유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어서 그러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딱 봤는데 저게 갖고 싶어, 저게 먹고 싶어 하면 툴툴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도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막 일어나는 것. 그것을 툴툴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쭐하게 과장하는 태도를 낳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다라고 막 자랑하는 것.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이생의 자랑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거짓말까지 해요. 내가 가진 게 10인데 30, 50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의 출처가 뭐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다. 내가 더 우쭐해지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깔아내려야 돼요. 저 사람을 뭉개야 돼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해야 내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한 이생의 자랑,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15절 더 부연 설명을 16절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도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지옥이라는 것을 어떤 장소적인 면보다도요,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아프고 괴로웠던 그 시기, 친구도 없고 도움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었던 외로운 그 시기, 지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즉.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며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주 안에서의 행복과 만족이 있잖아요. 세상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은혜, 그 은혜가 영원히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맛본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정욕이 다 한시적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원히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요, 선지서, 역사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모르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려면 들어야 하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는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요한 1서 2장 17절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바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깻잎을 떼어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